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4장 21절에서 31절까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07쪽에 있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을 해드립니다. 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에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여종에게서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났다 하였으며,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났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갈이라.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으로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니, 그가 그 자녀들과 더불어 종노릇하고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기록된 바 잉태하지 못한 자여 즐거워하라. 산고를 모르는 자여 소리질러 외치라. 이는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많음이라 하였으니,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그러나 그때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여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다 같이 31절 시작. 그런즉 형제들아,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니라. 아멘. 자, 오늘은 약속의 자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읽어드린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이런 거죠. 바울이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자식 이삭과 그 여종 하갈의 아들 이스마엘을 비유해서 오늘 말하고 있는데, 종의 자녀와 약속의 자녀가 어떻게 다른지를 말하고 있어요. 자, 여기서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된 우리에게는 종의 자녀가 얻을 수 없는 것을 누릴 수가 있게 됩니다. 바울은 유대주의자들,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죠. 이 유대주의자들에게 현혹된 그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말하고 있어요. 하갈에게서 나온 이스마엘은 인간적인 방법으로 얻은 아들이고, 이것은 율법의 종노릇하고 있는 유대인들을 가리킨다. 그래서 옛날 언약, 옛 언약을 대표하고 있고, 그래서 이 율법의 자녀인 이스마엘의 자녀들은 주님이 주시는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가 없다. 육체를 따라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기쁨도 없고 은혜도 없다는 거예요. 하지만 사라에게서 나온 이삭은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얻은 약속의 자녀이기 때문에 오늘날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 거듭났다는 것은 다시 태어났다는 거예요. 거듭난 사람들이고 그리스도인들이고 복음 아래에 있는 사람들로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과 은혜를 누리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조금 어렵고 딱딱한 이야기지만 여러분들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이 이스마엘이 이삭을 괴롭혔듯이 육체를 따라 난 사람들이 성령을 따라 난 성도들을 핍박하고 자유함을 얻고 하나님의 유업을 얻는 것은 약속의 자녀들 뿌리라는 거예요. 자, 설명을 잠깐 해줄게요. 이스마엘은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낳은 아들이고, 이삭도 아브라함을 통해서 낳은 아들이에요.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 아브라함에게는 사라라는 아내가 있었어요. 근데 이 사라가 아이를 갖지 못했어요. 몇 세까지? 90세가 될 때까지 아이를 갖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아이를 갖기 원했는데 아이를 갖지 못하니까 이 사라가 남편인 아브라함에게 한 가지 제안을 합니다. 어떤 제안을 해요? 자기의 종인, 여종인 애굽 사람 하갈을 당신에게 첩으로 줄 테니까 이 사람을 통해서 자녀를 낳으시오. 그러면 그 자녀를 내가 양자, 내 자녀로 삼을 테니 그 자녀가 내 아들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제안을 했어요. 자, 그래서 낳은 하갈, 애굽 여종 하갈을 통해서 낳은 아들이 누구냐면 이스마엘이에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말하면 종이 낳은 아들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큰 자손, 민족을 이루겠다고 하셨거든요. 근데 다른 사람을 통해서 낳은 자녀가 아니라 사라 본인을 통해서 낳은 자녀를 통해서 후손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민족을 번성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약속하시죠. 어떤 약속을 하세요? 반드시 너희에게 자녀를 줄 것이다. 그래서 낳은 아들이 이삭입니다. 오늘 이 바울이라는 사도가 이 이스마엘과 이삭이라는 두 자녀를 비교하면서 오늘 우리에게 약속의 자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제 좀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가셨죠? 자, 그러면 종의 자녀하고 약속의 자녀가 무슨 차이가 있을까? 이것은 율법 아래에 있느냐 복음 아래에 있느냐 차이입니다. 율법 아래에 있다는 말은 쉬운 것으로, 예를 들면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도 법이 있죠. 법 아래에 있다는 것은 법의 적용을 받는 거예요. 자, 법을 가장 잘 아는 사람들이 누굴까요? 법조인들이겠죠. 판사라든지 변호사라든지.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제외하고 법을 잘 아는 사람들이 누굴까? 그 사람들은 바로 범죄자들입니다. 왜? 자기들이 어떠한 죄를 범해야 감옥에 가고 잡혀가는지를 알아야 그들도 죄를 범하기 때문에 그 법에 대해서 잘 알고 있죠. 이 중요한 것은 그 범죄자들은 법의 적용을 받는다는 거예요. 법 아래에 있기 때문에 법의 적용을 받아요. 그래서 그들이 하는 모든 행동들은 다 죄가 되기 때문에 법의 적용을 받아서 그들은 경찰을 통해서 잡혀가고 또 판사를 통해서 판결을 받아 감옥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율법 아래에 있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 죄인이라는 얘기예요. 종의 자녀는 율법 아래에 있기 때문에 죄에서 벗어날 수 없고 자유를 누릴 수 없는 자녀를 얘기합니다. 하지만 약속의 자녀는 달라요. 율법 아래에 있지 않습니다. 복음 아래에 있어요. 그 법에서, 율법에서 벗어난 사람들을 약속의 자녀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오늘날 우리가 약속의 자녀가 돼야 되는데, 자, 약속의 자녀하고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을까? 여러분, 약속의 자녀는 믿음으로 얻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보세요. 좀 전에 얘기했던 아브라함, 창세기 15장에 자식이 없어서 두려워하고 좌절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분명히 너에게 자식을 줄 것이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그것을 믿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셨어요. 그러면서 언약을 하시죠. 그래가지고 이 아브라함이 재물을 가져옵니다. 3년 된 암소, 또 암염소, 순양, 산비둘기, 집비둘기 다 가져와가지고 쪼개요. 반으로 갈라서 나눠놔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그 약속, 언약을 하시는데 하늘에서 하나님의 불이 내려와서 쪼갠 고기 사이로 싹 지나가시면서 너에게 내가 말한 약속을 반드시 지키겠다고 언약을 하시죠. 자, 그리고 하나님이 그 약속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의로 여기시고 기뻐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그를 통해서 낳은 약속의 자녀가 누굽니까? 바로 이삭이라는 사람이죠. 오늘 이와 같은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바로 우리도 약속의 자녀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율법에서 벗어나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약속의 자녀. 예수님께서 이 뒤에 있는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담당하시고 죽으심으로 그것을 믿는 누구에게든지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6장에 보면은 6장 14절에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습니다. 바울이 얘기하죠. 그러니까 우리는 종의 자녀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부터 너희는 무슨 자녀다? 약속의 자녀다. 오늘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바울은 너희가 바로 예수를 믿었으니 약속의 자녀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자녀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분, 인종, 성별 차이 없이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누구에게나 주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하나님의 딸들이 되는 그 은혜가 바로 약속의 자녀입니다. 자, 오늘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약속의 자녀로 사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는 거냐? 어떤 사람이 약속의 자녀냐? 내 자아가 죽었다는 것을 선언해야 돼요. 자, 오늘 30절에 보니까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종과 그의 아들을 내쫓으라. 여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자, 유업 어려운 말이죠. 이제 이 성경을 쓴 원어인 헬라에 보면은 클레로노모스라고 하는데 상속자라는 뜻이에요. 상속자는 사라에게서 난 이삭, 바로 이 약속의 자녀인 이삭이 바로 상속자라는 겁니다. 근데 그러려면 그 여종과 그의 아들인 이스마엘을 쫓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는 이스마엘도 아브라함의 아들이고 이삭도 아들이에요. 어떻게 보면 이스마엘이 먼저 태어났으니 형입니다. 그러면 상속자가 된다면, 재산을 물려받아야 된다면 먼저 태어난 형이 먼저 받아야 되는 게 맞겠죠. 그러니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삭이 상속자가 되기를 원하시는데, 그 이삭이 상속자가 되려면 지금 있는 이스마엘이 다른 곳으로 가야만 이삭이 상속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어머니인 여종과 이스마엘을 쫓아내라는 거예요. 실제로 아브라함은 마음은 아프지만 그 여종과 이스마엘을 쫓아냈습니다. 자, 오늘 참 인간적으로 볼 때는 아브라함이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하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이것을 성경적으로 잘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오늘 이것이 무슨 뜻이냐? 율법하고 헤어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더 이상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율법의 지배를 받지 않고 헤어진 사람입니다. 율법과 헤어지는 길은 죽는 길밖에 없어요. 자, 어떤 사람이 극악무도한 죄를 지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을 분명히 잡아서 죄를 물어야 됩니다. 너는 살인을 저질렀으니, 너는 극악무도한 죄를 저질렀으니 이러한 죄를 받고 무기징역 사형에 처한다. 이러한 죄에 대한 죄값을 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살아있으면 그런 죄값을 받을 수 있어요. 근데 만약에 그 극악무도한 사람이 죽었습니다. 자, 그러면 그 사람에게 죄를 물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율법에 대해서 죽어져야 됩니다. 그래야 마귀가, 사단이 우리를 정죄하지 못해요. 우리를 죄인이라고, 너 이런 죄 지었잖아, 너 이렇게 죄인이잖아, 우리를 괴롭히지 못한다는 거예요. 내가 죽지 않으면, 내 자아가, 내 죄를 짓고 있는 그 자아가 죽지 않으면 우리는 율법 아래서 자꾸 사단이 우리를 정죄하는 죄인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죽어야 됩니다. 그 죽는 게 뭐예요? 바로 지금 오늘날 여러분들에게 행하는 세례입니다. 세례를 받으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듯이 내가 세례를 받아서 머리에 물을 끼얹는 순간, 아니면 침례교에서처럼 물에 여러분이 잠기는 순간 내 자아가 죽는 거예요. 그리고 세례를 받고 난 이후부터 새 사람이 되고 물에서 나오는 그 순간부터 여러분들은 율법과 헤어지는 거예요. 내 자아가 완전히 죽어진 거죠. 자, 그리고 나서 해야 될 게 뭐냐면 선언해야 됩니다. 뭐라고 선언해야 되냐?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있는 말씀처럼 내가 죽었다고 선언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는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원래는 내가 죄인이었는데, 원래는 내가 죄를 짓고 살았는데, 죄의 종로로 탔는데, 이제는 예수를 믿고 나니 옛날에 죄를 짓던 나는 죽었어요. 그럼 이제는 내가 죽었다고 선언해야 돼요. 나는 죽은 자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요. 이제는 내가 옛날에 나는 십자가에 다 못 박아서 이제 나는 살아있지 않다고 선언을 해야 됩니다. 그거는 오늘날 내 고집과 내 생각과 내 방법을 다 깨트리는 거예요. 다윗이라는 사람이 다른 사람의 아내를 뺏어서 간음하고 죄를 저질렀을 때 하나님이 나단이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정죄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 앞에 나가서 회개하면서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 제가 죄인입니다. 제가 죄를 지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렇게 지어진 시가 저 구약성경 시편 51편이에요. 근데 그 51편 17절에 다윗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자, 이 상한 심령 좀 애매하죠? 근데 영어에 보면은 broken heart라고 돼 있어요. 깨어진 마음이에요. 내가 죄에 대해서 죽은 거예요. 내가 내 고집에 대해서 죽은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지었던 모든 죄에 대해서 하나님, 더 이상 나는 이 죄에 대해서 이제는 내가 짓지 않겠습니다. 나는 죄에 대해서 죽었습니다. 이 죄하고 나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하고서 완전히 깨어지는 그 마음이 상한 심령이에요. 그 마음을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그 마음을 가지고 나간 사람을 하나님은 회개를 받아주시고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마귀는 우리의 과거를 자꾸 들먹입니다. 너 예전에 이런 죄 지었잖아. 너 초등학교 1학년 때, 너 옛날에 어렸을 때, 너 중학교 때, 너 이러이러한 죄 지었잖아. 너 죄인이야. 너 그런 죄 짓고도 아무도 모르게 지금 그거 다 숨기고 있어? 그거 너 사람으로서 못할 일이야. 그러면서 우리를 자꾸 정죄하고 과거를 들먹이고 우리를 좌절시키죠. 근데 여러분들이 죄에 대해서 죽으면, 자아가 죽으면, 예수님을 믿으면서 나는 이제는 죄하고 상관없습니다, 내가 죽었습니다 선언하는 그 순간부터 더 이상 마귀는 우리를 정죄하지 못합니다. 우리를 죄인 만들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한 아버지가 아들하고 살고 있는데 그 집에서 일하는 가정부 아주머니가 있었어요. 그런데 아들이 아버지가 아끼는 개를 실수로 죽이게 됐습니다. 아들은 아버지에게 들키면 혼날까봐 아무도 모르게 땅을 파서 그 개를 묻어 주었어요. 자, 아무도 안 봤다는 안심에 아들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지켜본 사람이 있었어요. 누구예요? 가정부 아주머니. 이 가정부는 아들에게 이 사실을 이야기하고 협박을 하죠. 야, 내가 너 아빠가 아끼는 개 죽였는데 다 알고 있어. 어디 묻었는지도 알고 있어. 너 내 말 안 들으면 너 그거 아빠한테 일러 바칠 거야. 그때부터 얘는 그 죄 때문에 이 가정부 아주머니의 종이 되었어요. 막 부려먹는 거예요. 물 떠오라고 시키고 청소하라고 시키고. 누가 해야 되는데? 가정부가 해야 되는데. 아들은 미칠 것 같았어요. 아빠의 아들이어서 가정부의 도움을 받아야 되고 가정부에 해야 될 모든 일을 이 아들이 다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는 집주인의 아들인데도 자정부가 시킨 일을 다 하면서 아무 말도 못하고 억울함 가운데 살았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그 개가 죽은 것을 알까요? 모를까요? 알죠. 아끼는 개인데 하루 이틀 안 보이면 분명히 찾아다니다 알겠죠. 아버지가 그것을 다 알았습니다. 그리고 아들을 불렀어요.
아들이 눈물로 아버지에게 용서를 구하죠. 그랬더니 아버지가 용서해 준 거예요. 자, 그러면 가정부는 이 아들을 부려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왜? 이미 자기의 지은 죄에 대해서 용서함을 받았기 때문에. 그 죄에 대해서 죽었어요. 그 죄가 이제는 없어진 거예요. 용서해줘 버렸기 때문에. 이제 아들은 더 이상 가정부가 시키는 일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종이 아닌 거예요. 아버지의 아들로서의 권위를 다시 찾은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원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권위를 가지고 권리를 가지고 살아갔어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난 이후부터 죄가 들어오면서 그 죄 때문에 누가 같이 우리를 정죄해요? 마귀가, 사단이 우리를 정죄합니다. 여러분들이 마귀의 종로를 타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내가 막 죄를 지으면 죄책감 때문에 그것이 시달려가지고 마귀의 종로를 타다가 그가 시키는 모든 것들을 하면서 억울함 가운데 살아가죠. 근데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미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다 값을 치르고 용서하신 예수님이, 그 예수님을 믿으면 아버지가 그 아들을 용서해 주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받아주시는 거예요. 옛날의 권리가 다시 회복이 되는. 그러면 마귀는 우리를 건들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도저히 우리를 건들 수가 없는 겁니다. 이게 내 자아가 죽은 거예요. 그것을 선언한 사람들의 모습이요, 약속의 자녀입니다. 오늘 여기 있는 우리 모두는 약속의 자녀로 내 자아가 죽었다고 선언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약속의 자녀는 은혜와 용서와 사랑이라는 그런 향기가 풍겨집니다. 약속의 자녀는 예수님이 내 안에 살고 예수님의 생명이 넘치는 사람이에요. 예수님께서 나를 약속의 자녀로 용서하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살려주셨어요. 우리도 약속의 자녀로 똑같이 해야 됩니다. 은혜를 베풀고 용서하고 사랑을 풍겨 나갈 수가 있어야 돼요. 율법 아래에 있는 종의 자녀는 그렇지 못해요. 항상 은혜가 없기 때문에 용서가 없고 사랑이 없어요. 남을 정죄하죠. 기쁨과 즐거움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29절에 뭐라고 그래요? 그러나 그때의 육체를 따라 난 자, 종의 자녀죠.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약속의 자녀를 육체를 따라 난 종의 자녀가 박해를 하고 괴롭힌다는 거예요. 하갈이 임신했을 때 자신의 주인인 사라를 그의 자식인 이스마엘이 이삭을 괴롭히고 박해했듯이 율법에 매인 사람들은 은혜가 없고 용서가 없고 사랑이 없어서 정죄합니다. 하지만 약속의 자녀는 은혜를 풍기고 사랑하고 용서하게 되죠. 예를 들면 어머니는 약속의 자녀와 같이 성령을 따라 난 자와 같아요. 자식들이 어떠한 일을 범해도 어떻게 합니까? 소리는 치고 화를 내고 바르게 가르치려고 막 혼을 내죠. 하지만 그렇다고 자식을 죽여요? 그렇다고 자식에게 상처를 내거나 자식을 막 어디 가둡니까? 아니죠. 자식을 용서해 줍니다. 눈 감아주고 또 그 자식을 사랑으로 품어주는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용서와 사랑을 아는 사람들의 모습인 거예요. 법으로 지배하는 폭군이 아니에요. 만일 여러분 우리가 폭군이라면, 종의 자녀라면, 율법 아래에 있다면 우리는 계속해서 정죄만 하겠죠. 아닙니다. 우리는 받아줘야 돼요. 용서해줘야 돼요. 사랑을 베풀 수가 있어야 됩니다. 부모 자식 간에도 마찬가지고 성도들 간에도 마찬가지고 친구들 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은혜와 용서와 사랑이 있어야 돼요. 그게 약속의 자녀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적용될 때 은혜가 되지만 상대방에게만 적용할 때는 채찍이 되고 정죄가 됩니다. 말씀을 듣다가 저 말씀이 내 말씀이구나 하면서 듣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은 약속의 자녀지만 야, 저 말씀은 제가 들어야 돼. 그러면 이 사람은 종의 자녀예요. 율법의 자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우리가 약속의 자녀가 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교회 나오면서도 종의 자녀로 살아가려고 그래요. 아직도 옛날 죄에 묶여가지고 어떻게 살지? 어떻게 내가 이 죄를 해결하지? 막 마음의 근심과 죄책감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예수 믿고 약속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율법의 지배를 받지 말고 율법에 매여 살지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통해서 약속의 자녀가 되고 또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복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